10월 31일 날 우리 교회가 창립 1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드라이브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10주년 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각 선교지에 계신 목사님들, 또 우리 교회를 거쳐가셨던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 또 성도님들, 이런 분들에게 축하하는 그런 메시지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기웅 성도님이 그걸 잘 편집을 해서 우리 교회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올려놨는데 이제 모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참 생동감이 있고 살아있는 교회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씀들을 축하 인사로 다들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국으로 간 김용규 목사님 그 말이 기억이 나는데, 우리 교회가 이 생동감 있는 게, 그분이 이제 경상도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 어마어마하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저희 교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리고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하면서 나누는 그 사랑이 어마어마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선교지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계속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계속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그 사랑으로 지금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남들이 모르게 음식을 선교사님에게 보내주시는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선교지에 필요한 것들을 또 이름 없이 보내어서 격려하고 또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간에도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격려하고, 또 아플 때 병원에 함께 가주기도 하고, 또 방문해서 격려하고 기도해 주면서 우리의 사랑으로 함께 이 시간들을 우리들이 잘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참 사랑이 많은 교회구나,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냐,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어떤 때는 이분이 말씀을 묵상하는 걸 통해서 이분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런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이분이 기도를 참 열심히 하는구나, 이걸 통해서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봉사하는 모습, 또 헌신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분이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사랑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 1서 오늘 4장 말씀에 보면 뭐라고 선언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서 사랑이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인지 아닌지 이걸 알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표준은 뭐냐면 우리가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지만, 내 능력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부터 흘러나올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다 채우시고 흘러 넘쳐 가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또 용서할 수 없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걸 생각해 보면 늘 이기적인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산적인 사랑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때 늘 내가 해준 그 사랑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합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이 정도 해줄 거다.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도 나에게 뭔가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런데 기대한 게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들이 사람에게 실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불평도 하고 또 비판도 하고 그렇게 돼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고 또 주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도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게 없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시작하면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데 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대요. 사랑이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에게 속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사랑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그걸 하게 해 주셔야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셔야만 그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변하느냐면요, 한 사람이 깊은 사랑을 체험하게 될 때, 누군가의 깊은 사랑을 경험할 때, 그때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람이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깊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흉내는 낼 수 있는데 그런데 진짜 사랑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이 우리에게 올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차고 넘칠 때, 그때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사랑하자고 간곡하게 편지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의 앞부분을 쭉 보다 보면은요, 이 요한이 속한 그 공동체 속에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서로 의견이 달라지는 바람에 이 두 그룹이 서로 갈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신이시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었고, 또 그래서
인성은 인정하지 않는 신성만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다른 그룹은 예수님이 인성만 가지고 계신 분이다. 신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서로 갈라져서 나누어져 있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서로 비난을 하기 시작하니까 요한이 이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뭐냐, 그 얘기를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말로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 사랑을 해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머리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인성이 어떻고 주님의 신성이 어떻고 이렇게 아무리 연구해 봐도 우리의 머리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사도 요한이 쓰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이 여기 있으니, 이걸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요, This is love. 이게 사랑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게 사랑이다. 뭐가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하고 공통점이 있는데, 뭐가 공통점이냐면 먼저 한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을 우리는 늘 먼저 합니다. 그래서 비난을 퍼붓고 그 사람을 원망하고 그 사람을 욕하고, 이걸 늘 우리는 먼저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본질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 가운데 그저 욕심을 따라서 정신없이 방황하고 헤매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는, 이게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하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세상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먼저 사랑합니다. 자식들이 때로는 말을 안 듣고 부모님의 속을 상하게 하고, 또 부모님 말씀을 안 듣고 제멋대로 살아가고, 늘 사춘기 때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어떤 때는 부모님에게 승질을 내고 집을 뛰쳐나가기도 하고, 그냥 제멋대로 사회 속에서 엉망으로 살아갈 때에도 부모님은 그 자식을 먼저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0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먼저 사랑하셨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시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I love you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누가 사랑하냐면 내가, I love you. 누구를? 너를. 목적어 누구예요?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얘기는 그 사람이 나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해.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줄 수 있다. I love you. 이게 그런 말입니다. 네가 나의 인생의 목적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모든 걸 다해서 줄 수 있다. 이게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목적을 우리에게 두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나를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얘기가 나옵니다. 첫째 날은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은 궁창을 지으시고, 식물을 또 지으시고,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는 물고기와 새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은 각종 짐승을 지으시고, 마지막으로 누구를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거 다 너 주려고 지은 거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다스리고 누려라. 이게 다 너를 위한 거야. 왜 그러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대가를 우리들이 바라고 사랑하거나 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다가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지치고 힘들 때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랑하는 것은 다 조건이 있고 대가를 바라는 사랑입니다. 한계가 있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바쳐서 여러분 하나만을 바라보고 다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세상 가운데 참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바쳐서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뭐예요? 우리가 미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회에서 우리가 사랑의 반대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관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건 아직도 그 마음 한구석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대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아직도 미운 거예요. 그런데 무관심은 정말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사랑이 무엇인가, 또 그 사랑의 반대는 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뭐라고 그러세요? 마땅하도다.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땅하다는 말씀은 책임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것의 반대는 마땅히 해야 할 사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사랑은 책임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사랑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살고, 내가 그 사람이 목적이 되어서 내가 살아가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랑,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이 목적이 되니까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잖아요. 내 생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은 뭐가 필요할까? 자식에게 뭐가 필요할까? 상대방에게 뭐가 필요할까? 이것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언제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함 속에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울한 마음으로, 절망하는 마음으로, 좌절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 놀라운 말씀을 이렇게 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는 두려운 마음은 7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물질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판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누가 나를 비판할까? 세 번째는 건강이 안 좋은 것, 육체적인 고통이 올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또 네 번째는 사랑을 잃어버릴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또 다른 두려움은 내가 자유함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또 여섯 번째는 우리가 늙어간다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고, 마지막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세상에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든 두려움들까지도 내어 쫓을 수 있는 사랑을 우리들이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들이 먼저 받은 겁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의 많은 염려와 근심과 또 어떤 때는 걱정과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때로는 죄 짓고 우리가 방황하며 살아갈 때에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랑이 회복될 때 여러분의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목적이고, 사랑은 먼저 하는 것이고,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부터
하나님을 알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놀라우신 사랑 받은 저희들이 이 땅에서 우리들 스스로는 사랑할 능력이 없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온 생명을 바쳐 사랑해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저희들이 살아가는 일생을 살아가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말씀하셨사오니 또 약속하셨사오니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기어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